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전 봉사 나이를 기록합니다. 역대상 23장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그 처음에 이제 모세가 정할 때는 30세 이상이었어요. 30세 이상이었고 나중에 또 모세가 25세로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때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봉사하는 나이가 적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레인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참 맞는 분석 같아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또 신학생들이 줄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성막 운반하는 업무가 사라진 것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3장 25절 2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자, 레위인들은 이제 그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근데 이 성막 광야에서는 꼭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니까 건축을 해놓으면은 부셔가지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막 텐트가 필요한 거죠. 텐트를 이렇게 뭐 세웠다가 이제 이동하면 철거해서 옮겨가서 또 다시 그걸 텐트를 조립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트랑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레위인들이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죠. 피곤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운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되니까 텐트를 운반할 일이 없죠. 성막을 운반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그 일이 쉽지 않죠. 운반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철거하고 이걸 반복을 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이 일은 이제 안 해도 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힘든 수고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딱 놔두니까 거기서 봉사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안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 교훈은 이 세상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교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성전을 또 건축하고 또 교회가 커지면 또 다시 또 더 큰 걸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교회는 시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아론 그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입니다. 역대상 23장 27절부터 28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님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절수가 잘못됐어요. 역대상 23장 28절이고 27절까지 앞에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쭉 나옵니다. 진설병 등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역대상 23장 29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또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12덩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이 빵을 만들어서 그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죠. 이런 일 그래서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요즘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저녁 예배였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에 소재 드리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인간의 이제 편의를 따르다 보니까 오후 예배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현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그 낮 예배 11시 예배 한번 드리면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 만들었지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편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간이 편하자고 예배를 오후 예배로 만들어 버리니까 신앙이 더 떨어지죠. 물론 저녁 예배를 그 저녁 예배를 드렸어도 안 드리는데 자꾸 인간 편의적으로 오후 예배 만들어 보니까 더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란 말은 그 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동.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내가 편하자고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죠 매일. 근데 저녁에 집에서 또 잠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괴로워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지. 이것은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기의 번제를 돕는 일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31절 32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님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이제 안식일, 초하루, 이제 월삭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맥주절, 뭐 수장절, 나팔절, 대속죄일 등 이런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물을 잡는 거죠. 번제 드릴 동물을 잡는 일 그걸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업무를 돕는 일을 해요. 역대상 23장 32절.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님의 성전에서
수정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각종 일을 또 도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빛은 이제 그 빛나는 것은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은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빛이 나냐면 목사님 빛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그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이름이 나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부자들을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고 두렙돈 드린, 아주 작은 돈 드린 그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없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알아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시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천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